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생각하면 항상 공평하다라는 단어가 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쓴 동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독교 저술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의 관심은 이방인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누가는 직접 붓을 들고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탄생도 공평했습니다. 탄생도 공평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은 마태와 누가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도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와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미지가 한데 뒤섞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가 같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본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인구 조사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출생에 대한 시기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장 2절에 보시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호적을 명령하고 예수님은 이때 탄생이 됩니다. 헤롯 왕은 주전 4년에 죽었고 구레뇨는 주후 6년에서 7년에 호구 주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서로 다른 내용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성경의 차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에 조금씩의 차이가 왜 그런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삶의 자리가 달랐고 또 설교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마태는 도시 공동체였고 개종한 유대교인 중심이었다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좀 달랐습니다. 좀 가난한 공동체였고 화폐 단위도 달란트가 아니라 렙돈이라든지 좀 작은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태교회는 부유한 상류층이라면 누가는 좀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의 신학에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메시지가 그 교회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동방박사들과 같은 상류층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 공동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누가 공동체에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목자들이 방문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주변을 감싸면서 그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낮고 그리고 이 땅 중에서도 머물 곳 없던 마국간, 이것은 겸손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런 공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고 그것은 저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별이 머문 곳을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대부분이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누가 공동체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없었습니다. 마국간에서 살만한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외국 여행쯤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마태에는 그런 외국 여행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에서는 아주 낯선 것이었죠. 성경을 보면서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는 마태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있었고 누가는 누가의 이 공동체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마태가 누가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가 마태처럼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분명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본질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눈높이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공평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사상을 가진 자들이 줄곧 있었죠. 하지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유대교를 볼 때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은 남자이고 안나는 여자입니다. 여기에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과부, 고아의 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여성의 위치는 비천했지만 누가는 그런 여성의 그런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방인의 사도 누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여성을 남성과 같이 오늘 말씀처럼 등장시킴으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요셉과 마리아, 시몬과 안나, 가버나움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애니야와 다비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남자와 여자를 항상 같이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시몬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안나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 기도하는 신실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의 공통점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안나도 기도하였죠. 기도하던 중에 시몬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 찬송을 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34절에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할 구원과 그 반대의 멸망에 대한 것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최소한 그런 신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죠. 여자라고 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도 성령 충만하고 그 주의 영이 임했을 때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뻔히 어떤지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3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1995년 86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경성의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운영하면서 평생 가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장기려 박사님 이 사택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경비원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기려 박사님은 도둑을 잡아서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책을 가져가면 고물밖에 더 되겠나, 이 돈을 가져가게나 라고 하면서 그 도둑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 생각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게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죠.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딱 그 한마디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던 사람 장기려 박사님에게 차별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원의 빛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구원이 평등합니다. 구원이 평등합니다. 41절 이하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시면 12살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갔다 오시다가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이 잃어버린 일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맹수나 강도가 많았기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것을 카라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남자들이 선발대와 후발대 그룹을 형성하고 중간에는 여자와 노인, 아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걷는 속도 기준으로 3, 4일 정도가 걸립니다. 12살의 이 소년 예수는 처음에는 어른들의 보호를 받고 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성인식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12살이었던 예수님은 성인식을 진행하고 이제 13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에는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서 행렬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나이가 어려도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를 배척하던 당시 분위기에서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예수님은 어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리셨지만 그분의 존재는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적인 능력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어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지금 남편 요셉이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철저하게 요셉의 위치는 없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죠. 이는 누가가 여성을 그만큼 차별하지 않는 누가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차별이 없고 신분과 계급과 나이와 지위를 넘어서 보편적인 구원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 지혜의 대답이 놀라울 정도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원에 차별이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앞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모든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된 한 날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